이광재 목사님의 상한 마음의 치유. 오늘은요, 영혼의 질병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이 중독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중독에 대한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네. 근데 전도사님께서 중독과 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중독이 되셨나요? 네, 커피로 중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커피 중독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탁 와닿진 않는데 어느 정도의 중독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를 안 마시게 되면 예. 약간의 수정이 떨릴 때 있고 불안감도 있었고 꼭 커피를 먹어야 안정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몸도 나른하고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그게 금단 현상인가요? 예, 그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담배 끊었을 때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 커피까지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딱 끊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노력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저를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 듣는 순간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잔? 두 잔? 아닙니다. 예. 거의 안 먹습니다. 지금 전혀? 예. 전혀 커피를 안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가끔 생각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가끔 생각나는데 주위 사람들이 예. 커피를 조금씩 먹으라고 하면 하도 꺼내서 예. 한 모금 정도는 먹고 더 이상 먹지는 않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다 하나님의 네, 은혜입니다. 은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어떤 문제로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기도원에도 넣어봤지만은 다시 또 돌아가고 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리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잠도 제가 못 이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 정도가 좀 많이 심한 편인가요? 네. 술이 안 들어갔을 때는 너무 점잖하고요. 인정 많고 너무 학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술만 먹고 나면은요, 그 헐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다 뒷기를 다 부수고 아주 자신이 또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몇 주 진단 받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음날은 또 아무 기억도 없고 또 겨울에는 동사될세라 안 들어오면은 제가 가슴 저리고 잠 못 이루고 뭐 행방불명 돼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 하나를 보는 데서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 술 먹고 싶으면 내 잘린 손가락을 보고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때뿐이고요. 다시 먹습니다.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언제까지 이 기도가 피토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 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의 네. 상처도 치유받고 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떤 고민 가지고 오늘 나오셨어요? 네, 저희 남편은요, 지금 바둑을 한 20년째 두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기원에 가서 두고, 잠깐 두고 오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느꼈는데, 차츰 가다 보면 이제 나이도 새고 들어오고, 그래도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는, 일단 잡으면은 아침부터 저녁,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에 이렇게 지장이 올 정도로 그래서 그게 너무 심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꾸 이제 가정에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시는 거죠, 바둑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또 본인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한테 말하면요. 본인은 그게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뭐 다른 거 하니 이거 한다. 그렇게 좀 더 생각하는데 주위에서나 가정 식구들은 너무 그걸로 인해서 힘들으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희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이 치유 특강을 통해서 저희 남편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한 것을 중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악습이나 중독에 포로되기 시작되면 자기 의지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폐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거죠. 중독으로는 음란, 도박, 술, 마약, 식탐, 폭력, 낭비, 흑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강주 집회 때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 부부도 이런 중독에 고통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차 앞에 딱 서가지고 나하고 상담 안 해주면 못 갑니다 하고 팔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그렇게 슬프게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딱한 사정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혼 12년째를 맡고 있는데 결혼할 때 남편 집사가 굉장히 신실했대요. 술, 담배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착했답니다.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아주 착하다고 전평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사람이 얌전해서 자기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야, 참 신랑 잘 만났다. 저런 신랑이면은 앞으로 참 자매 참 편안하게 잘 살 거다. 저렇게 순둥이 같은 신랑이 어딨냐. 뭐 이렇게 그런 평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인간관계가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관계 나쁘냐 하니까 너무 소심하고 너무 사람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누구와 쉽게 사귀질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항상 혼자 있다가 돌아오고 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자기는 좋은데 이 남자분으로서는 사회적인 그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꼼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못 사귀는 것이 흠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편은 뭔가 소일거리를 줘야 했다. 왜 그러냐니까 매일 혼자서 방 안에 지내고 친구 없이 지내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심심하다면서 주말마다 경마장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자 이렇게 돼서 어울리 줄 겸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경마장에 가보니까요, 남들은 막 경마장에 가면 뭐 집을 날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자매가 가보니까 경마장 가면 그 첫 이미지가요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푸른 초원에 말이죠, 가족끼리 와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큰 돈도 아니더래요. 뭐 1,000원씩 뭐 2,000원씩 그렇게 하고 거기에 푸른 초원에 막 말이 타다다다 달리는 거 보니까 속도 시원하고 말이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여보 너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당신 가끔 와서 이렇게 공기 좋은데 와서 공기도 쐬고 이렇게 스트레스 좀 풀어라. 그래서 오히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하라고 격려까지 해줬다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그 후로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고요. 남편은 계속적으로 경마장을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혼 초예요. 안 됩니다. 교회 꼭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지 않소? 당신이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당신은 남편 생각하지 않겠소? 뭐 이렇게 아주 막 결단력 있게 냉정하게 끊어버렸으면은 남편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일 시큰하고 와서 처져 있는 남편들이 불쌍하고요. 그렇다고 누구 친구가 있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늘 보면 그냥 방에 앉아서 TV 보고 책 보는 남편이 답답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주면서요. 경마장에 그렇게 보냈대요. 자기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 남편이요. 게임 중독이 걸린 거예요. 도박 중독이 걸린 거예요. 경마장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처음에는 뭐 조금 하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이 남편이요. 노름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진출하느냐면 정선에 있는 카지노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하던 그 사업도 자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 부속품 가게를 했는데 잘하던 그 컴퓨터 부속품 가게도 이제는 잘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언쟁하다 크게 싸우면서 카지노에 못 가게 자동차 키를 뺏어놨는데 이 자동차 키를 뺏으니까 이제는 동네에 있는 오락실을 다니는 거야. 동네에 있는 오락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는 꼭 나가서 게임을 해야 되고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이제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 이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잔소리를 하니까 제발 나를 좀 그냥 두라고 이제는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턱 털어놓고 가는 수가 있잖아요. 거기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도박에 손을 안 대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남편에게 용기를 내가지고 당신 내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애도 둘이 있고 이제 하던 컴퓨터 가게도 이제는 문 닫게 됐고 당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만 안 된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잘 해볼 테니까 이혼만은 안 되겠다. 그런 조건이 있다.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이제 굉장히 남편이요. 한 몇 개월 동안은 또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우려하던 일이 터진 거예요. 뭐냐 하니까 뭐 빚쟁이들이 막 오고 말이죠. 카드 값이 막 밀리고 말이죠. 또 외상값 같은 거 깔아놨던 거 이런 거 그리고 부속품 사가온 게요. 다 그냥 돈 주고 사가왔다는데 다 외상을 사가온 거예요.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요.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이혼해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제 친정을 갔는데 친정에서 부모들이 남자들이 다 살면서 뭐 하나 여 안 먹이는 게 있겠냐? 네 남편은 그래도 괜찮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친정아버지가 밀어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봐라. 용서하고 같이 살아라. 이제 이 친정 부모들이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혼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달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이 또 굉장히 마음에 말이죠. 정리가 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빚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본인 몰래 또 도박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친정 부모가요. 빌려준 돈도 내놔라. 이제는 도저히 그런 인간하고 살 필요 없다. 막 이러고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전부 이제는 편들던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부관계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부관계 이상이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착한 줄도 알고 좋은 건 나는데 너무 무굴호인이라면 무굴호인. 이런 사람 무굴호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괜찮아요. 어떨 땐 괜찮은데 이 사람이 말이죠. 정말로 끊지 못하는 이 도박 때문에 노름 때문에 오락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눈물 흘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답답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혼 직전까지 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영혼의 질병을 할 수 있는 도박은 정말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암적 존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자기 의지도 되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의지력이 병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알코올도 마찬가지지만은 또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환상에 사로잡혀. 그래서 겉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아주 의지 있고 유순하게 좋아 보이지만은 이미 이 사람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이러면 가족이요 전부 다 내다 안고 처자식이 바깥에 다 쫓겨나야 그때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도박은요 진짜 손을 끊어도 또 한답니다. 손을 끊어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가정의 문제는 이 사람의 그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예착을 가지고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도박 증세 같은 바로 중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가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바로요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된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 집사님의 정말 그 모습이요 지금도 잘 안 지워져요.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암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친정에서 재산도 갖다주고 가정 그리고 내가 당신을 잘못되게 했다고 맨날 자기가 죄인처럼 그렇게 남편한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빌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는 되지 않아서 저에게 상담의 문을 뚫었던 그 집사님 모습이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이 가정에 말이죠.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있으면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든지 하여튼 중독되어 있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 동네마다 인터넷방이 있잖아요. 인터넷방에 가면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를 떠나면 불안하고 두렵대요. 그 사람들은요. 밤을 새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올빼미처럼요. 그리고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 많은 병들을 앓고 또 거기에서 인터넷에서 말이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인터넷 하는 거 보면 좋은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거의 게임 하더라고. 게임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밤을 새더라고. 이런 굉장히 불쌍한 영혼의 암병을 앓고 있는 그 중독자가 너무 많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에 뭔가 중독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편 6절에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일로 더 중독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요.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돌아오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호세아서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고멜은 중매쟁이가 해가지고 호세아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또 하나님이 소개해준 여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개해준 여자가 진짜잖아요. 그래서 독신이었던 호세아로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짝인지라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바람둥이 아닙니까? 바람둥이. 근데 문제가 고멜의 과거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많이 피운 여자예요. 바람 피우던 남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호세아로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중매쟁이 소개로도 만난 것도 아니고 친구의 소개로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개하신 여자가 그런 여자라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가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요 조용히 고멜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내심 알아채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내가 소개해준 내 아내를 내 허락도 없이 내보냈었다. 모든 걸 듣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현실적으로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겠냐 이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냐 이거죠. 호세아로서는 참기 힘든 일이지만은 모든 것을 참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냥 계속적으로 바람을 피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고멜하고는 인격적인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호세아가 고멜한테요. 지난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 그러나 다시는 다른 남자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만일 다시 한 번 더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도 뭐 다짐 하나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이 바람 피우는 것도요 중독이에요. 어떤 남자는요 계속 그 여자를 바꿔야 돼. 바꿔야 되고 섹스 상대를 바꿔야 이게 만족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에 중독이 된 사람이죠. 또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자들이 낮만 되면요 가발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남편이 속으로 밥하면서 빨리 나가라 이런 거예요. 빨리 나가라. 어디 가려고 바람 피우러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말이죠. 시침이 딱 떼고 말이죠. 아주 그 음란 중독도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야 새롭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말이죠. 계속 만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새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좀 알면은 또 재미가 없어서 또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마도 호세아가 그런 것 같아요. 고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고멜이 했던 바람을 피우더라도 아들 딸은 낳았어요. 아들 딸 낳고 사는데 낌새가 이상합니다. 호세아가 몰래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다닌 거예요. 뭐 아무리 호세아가 성인군자라 하지만은 이거는 더 아니거든요. 고멜이 계속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호세아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인내도 용서도 한계가 있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지만 호세아는 울고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남자라서 얘기하지만 이런 남자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냥? 요즘 있다면은 여러분들 비영신 그럴 거예요. 쪼라 바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남자 없어요.
여호야가 계속 바람 피우는데 계속 용서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예? 자꾸 받아주는 거 이런 남자가 있겠냐 이거예요. 병신이지. 예. 한 번은 몰라도 이렇게 여러 수십 분 바람 피우러 나간 사람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참아보기로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려하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뭐냐?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어.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야간 조종한 거예요. 보따리 사가지고 눈맞아가 그냥 제주도로 갔는지 하여튼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호시아로서는 이제 됐다. 왜냐? 너무 참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아내가 그런 신세가 됐다면 비참한 일인데 선지자의 아내가 이랬으면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이거는 다른 건 다 맞아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심하게 구박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 발로 딴 남자 눈이 맞아서 도망갔습니다. 또 속아서 가출했습니다. 그래가 술집 작부로 지금 전락해가지고 어디다가 팔려가 지금 있다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쯤에서 고멜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응? 호세아야, 그리하면 안 된다. 팔려갔으면 네가 몸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 고멜을 데리고 이르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3장 1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께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가지고 음부가 된 그 여인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몸값을 다 치르고 돌아와서는요, 3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운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호세아는 단 한 번도요, 고멜 외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눈여겨보지도 없는 생각도 가져보지도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고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그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고멜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막 호세아가요, 막 나 같으면 벌써 두드러 패가 민탱이 밤탱이 됐을 거예요, 지금. 예? 아무리 그냥 수뇌부 같은 남자라도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렇게 말한다는데 가만두겠어요? 응? 안 그러면 막, 예? 속이 풀리지 않아서 두고두고 정신적인 학대를 하든지 막 욕을 하든지 분이 안 풀려가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호세아는 행여나 고멜이 마음이 상할까, 혹시 또 자기 지심에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나도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그러지 마라. 자기가 뭐 죄진 것도 없지만은요, 나도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그러지 말라는 것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고멜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이고요, 또 용서하고 찾아오고 몸값을 지불하는 호세아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돌아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자기 몸값을 내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연청을 베풀어주신 것.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죄 가운데 죄의 중독으로 죄 짓고 돌아서고 죄 짓고 돌아서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이 마치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는 누구와 같은 거? 고멜과 같은 거예요. 고멜. 예.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의 중독증에 걸려서, 예, 그렇게 자꾸 나는데, 호세아는
계속 찾아가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 나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돌면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냥 이런 죄의 중독에 빠져서 고민하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호세아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모습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무언가에 중독돼서 끊임없이 죄를 번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으로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오늘 게임 중독, 음악 중독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중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중독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죠. 오늘 끊지 못하는 악습이나 이미 중독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용서해줘라. 또 용서해줘라. 또 돌아오길 바라고 또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끊임없이 다시 고뇌를 죄를 사해 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매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악습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쾌락에 물들어 있는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저희들을 믿음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